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시간을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이거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되신 주 앞에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갑니다. 다시 한번 왕되신 주 앞에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아멘.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오늘은 사후관리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적은 은혜 받았으면 이런 설교 안 할 텐데 너무 잃어버리기에는 아까운 큰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 사후 관리 잘 해서 은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은혜를 키워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 설교를 마치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다음 주는 무조건 은혜의 사후 관리다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작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을 지켜야 하는데 왜 자꾸 지키라는 표현을 쓰냐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훔쳐가는 도둑이 옵니다. 그 은혜 도둑의 이름이 뭐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누가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이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은혜를 많이 끼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은혜 받은 것 얘기하면 저 사람 때문에 옆 사람이 은혜 받고 안 온 사람도 은혜 받고 건너듣던 사람도 은혜 받으면서 이 은혜가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받은 은혜를 신속하게 훔쳐가기 위해서 은혜 도둑이 즉 마귀가 와서 은혜를 훔쳐가는 거지요. 근데 마귀는 무슨 사람처럼 이렇게 형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형체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마귀다 하고 왔는데 그 마귀한테 은혜 뺏길 사람 바보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강중치면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마귀 얼굴을 하고 오지 않고 딴 방법으로 와서 우리의 은혜를 훔쳐가는데 대부분 보면은 바쁜 일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거는 옛날 옛적 같고 그냥 바쁘니까 그냥 허겁지겁 다시 하던 일을 하면서 받은 은혜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바쁜 일상의 모습으로 온다든지 아니면은 놀랍게도 짧은 기억력으로 온다든지 은혜 받은 거에 한 3년 전인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은혜 받은 거 다 일주일 만에 잊어버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은혜를 다 집어삼킬 만큼의 충격적인 큰 사고와 사건으로 와서 이거 생각하느라 은혜 다 잃어버리는 은혜를 집어삼키는 사건으로 온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게 마귀가 그러한 모습으로 변장해서 온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다가 그 큰 사건의 은혜를 반납해버리고 짧은 기억력으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바쁜 일상으로 은혜를 다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여러분이 은혜 받을수록 긴장하고 잘 지켜서 은혜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에게는 마귀가 잘 알아서 저 사람 입만 막으면 은혜가 더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을 찾아와서 그런 공격들을 하게 될 때에 잃어버리면은 뭐 그 은혜 없을 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이겨내면 권세가 생기기 때문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귀가 도둑질하기도 전에 마귀를 당황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도 당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도둑질하기로 오기 전에 이미 자기가 알아서 은혜를 자진반납한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손 쓸 틈도 없이 자기가 알아서 은혜를 반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진반납. 마귀보다 손이 빠른 사람.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내려오면서 그냥 마귀가 접근하기도 전에 자기가 알아서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 이 중에 우리 꼭 지난주의 은혜만이 아니라 살면서 은혜 받을 때에 한 분도 은혜 자진반납하는 분도 없고 마귀에게 빼앗기는 분도 없어서 받은 은혜 지킬 뿐 아니라 그 은혜 지키는 걸 넘어서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켜야 하는데 평생 은혜를 못 받아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잖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시면서 받은 은혜가 적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지금 보면 하나도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새 나가니까 그래요. 은혜 받고 쏟아붓고 은혜 받고 쏟아붓고 은혜 받고 쏟아부으니까 30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다 쏟아부으니까 은혜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제자리 걸음도 하지 말고 은혜의 뒤로 물러나지도 말고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새 나가면은 안 되고요. 은혜는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비로소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니 주여 내가 은혜
내게 은혜가 새나가지 않고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은혜를 받고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도 나가서 은혜를 키워서 다음 주 올 때는 적은 은혜 받고도 다음 주는 3-4배로 큰 은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가톤급 은혜를 가지고도 나가서 다 새나가가지고 빈 그릇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으니, 한 분도 우리 중에 그런 분 없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또 쌓고 은혜를 또 쌓고 one after another,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받고 쏟아붓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받고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Grace upon grace, one blessing after another. 은혜 받고 또 그 위에 쌓아가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많이 쏟아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뿜어져 나오는 은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많은 사역을 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물론 우합니다. 내게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하여 다시 갈릴리를 방문하셨다 합니다. 가다 보니까 한 싸움꾼을 만나게 됩니다. 술 주정꾼을 만나게 됩니다. 술 주정꾼을. 당신은 왜 이렇게 술 주정꾼이 되었냐고 말리러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딱 쳐다보고 예수시군요 그래요. 가만 봤더니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줘서 걷게 된 사람입니다. 야, 이 사람아, 걷지 못할 때 내가 고쳐줬으면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술 주정꾼이 되었나. 아이고, 처음에는 좋았지요. 그런데 두발성하여 다니다 보니까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혼자 살려니 힘들고 이놈의 세상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술만 마시다가 이 꼴이 되었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또 걸어가다 보니 한 몸을 파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당신은 왜 이런 삶을 사냐고 물어보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 날 살려주신 분이군요. 아니 그렇게 살려줬으면 잘 살아야지 왜 이 삶을 사냐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봤는데 이놈의 이 갈릴리 땅에서 여자가 뭐하고 삽니까? 돌다 보니 다시 이 자리로 왔지요. 예수님 마음이 무거워 걸어가다 보니 싸움한 남봉꾼을 만납니다.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가서 그 싸움을 말리려고, 왜 이렇게 싸우냐 그러니 멱살을 잡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봅니다. 내 눈을 뜨게 해준 예수시군요. 여보게 눈을 뜨게 해줬으면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싸움꾼 남봉꾼이 되어 산단 말인가.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눈 감고 살 때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서 눈 뜨고 못 볼 일들이 많아 부하가 치밀고 화가 나서 살다 보니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싸움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에 지옥의 단편이라는 단편집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지옥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지옥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기에 그는 이 우화를 쓰면서 이름을 지옥의 단편이라고, 우리에게는 그날 이후라고 하는 단편으로 또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어야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내가 못 걷다 걷게 되어도 못 보다가 보게 되어도 내가 그 은혜를 떠난 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날부터 지옥이 되고 마는 거지. 그래서 은혜의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받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이걸 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받는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한번 주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으면 죽을 때까지 그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내가 달리기에서 딴 것도 아니고 시합에서 금메달 딴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가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날 찾아오신 은혜죠. 날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평생 내게 머물러 있는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은혜도 이 은혜보다 위대한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 99.9%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고 구원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도 문제를 만나잖아요. 병도 들잖아요. 가정의 문제도 있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 너무 많잖아요. 구원의 은혜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고 내 삶에 여전히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은혜들이 있지요. 그때에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성경의 말에 의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슬플 때 주시는 은혜, 병들 때 주시는 은혜, 앞이 막막할 때 주시는 은혜, 집안이 망해갔을 때 주시는 은혜, 가정이 깨어질 뻔할 때 주시는 은혜에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아까 구원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없이 한 번에서 죽을 때까지 영원하다고 했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증발해버려요. 이 은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빼앗겨버려요. 구원의 은혜는 사단 마귀가 와서 구원의 은혜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사후 관리 잘 못하면 받은 은혜 금방 빼앗겨버려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따라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은혜의 사후 관리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는 잘 관리하면 평생 가지만 잘 관리 못하면 금방 빼앗겨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잘 관리해서 키우셔서 평생 여러분의 은혜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특징이 구원의 은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주시는 엄청난 찾아오신 은혜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두 가지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기도도 안 했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문제를 해결시킬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구해서 받는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울 적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셨을 때는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온 은혜인데 이걸 잃어버리겠는가 해서 은혜를 잘 관리하고 관리해서 지켜내고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이유는 뭘까요? 때를 따라 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구했을 때마다 은혜를 주실까요? 그 잠시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용도가 나옵니다. 구약의 에스라 9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고 다시 자기 고토 고향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때의 그 장면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스라 9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계속 봉독합니다. 시작.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못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비슷한 동의어가 나와요.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사시다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잠시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잠시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방치하면 증발해 버린다니까요. 잠시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보니까 이 구절에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냐면, 첫째, 우리를 성소에 잘 박힌 모처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하나님 계시나 의심될 때가 있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 교회 안 다녀야 되나, 여러분이 교회에 잘 박힌 못으로 있다가 못이 빠질 때 되면 흔들흔들 하잖아. 이빨이 흔들려 빠지는 것처럼 못을 잘 박아놨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흔들흔들해서 곧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믿음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 믿음이 와 이래 흔들리노 할 때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주셔서 못대가리를 팍 박아주신다는. 그러면은 흔들리다가 쑥 들어가 가지고 잘 박힌 못이 된다는 거예요. 잘 박힌 못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 정착을 못하고 뭐 이런저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심히 흔들릴 때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주셔서 내 정수리를 딱 때려가지고 탁 박혀가지고 내 믿음이 견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고 나를 성소에 잘 박힌 못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첫 번째 잠시 동안 주시는 은혜의 이유고, 두 번째는 여기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우리 눈을 밝혀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땅을 봅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자꾸 하늘을 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땅 보고 아이고 나는 미래도 없다, 해도 안 된다. 그냥 내가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5년을 살아보면 뭐하냐, 10년을 살아보면 뭐하냐, 앞길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도 안 보여서 뭐 하나님 앞에 계시다고 옆에 계시다고 뒤에 밀어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 체감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땅을 봤던 눈이 활짝 열려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서 아이고 안 보이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옆에 동행하시는 것도 믿어지고 힘들 때는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도 믿어지면서 보이지 않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은혜가 없을 때, 눈이 막혔을 때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땅 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은혜를 잠시 베풀어 주셔서 내 눈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여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소생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베푸실 때 소생은 영육에 대한 걸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살다가 병이 들었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내게 병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게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잠시 은혜를 베푸실 때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니 소생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면 소생케 될 것입니다. 육신만 아픈 게 아픈 겁니까? 영혼이 병 들어가지고 신앙에 병 들어가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사람들에게 아픈 것이 다 전해질 정도로 내 영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은혜를 베푸시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40편이 내 입에서 줄줄줄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흔들리는 믿음이 잘 박힌 못처럼 딱 견고하게 되고, 은혜가 내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땅 보던 내가 하늘을 보고 소망을 보게 되고, 내 육신과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 은혜가 임하면 소생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살아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니, 오늘 이 자리에 그 은혜가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있다. 설교 마치고 기도하자 그럴 때에 또 핀트 안 맞게 딴 기도하지 말고 막 그때 기도하자 그러는데 나라와 민족 그건 항상 기도하시고, 오늘 이 기도하자 그럴 때는 이 기도 좀 해서 주여 내게 잠시라도 조사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면 내가 오늘 말씀처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테니 하나님 내게 긍휼히 여겨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앞길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육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잠시라도 조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날 좀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흔들리는 이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사후 관리예요.
이게 은혜의 사후 관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신 그 은혜가 아무리 우리가 요동을 쳐도 떠나가지 않는 유통기한 없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여 내게 잠시라도 줬사오니 잠시라도 주시면 내가 그거 지킬 테니 그거 키울 테니 절대 빼앗기지 않을 테니 주여 이번에 나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했으니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의 사후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은혜의 사후 관리를 하는 방법, 은혜의 사후 관리하는 방법. 누가 빼앗기고 싶어서 빼앗깁니까? 근데 은혜를 받아놓고도 왜 내게 은혜가 없는지 그 관리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새 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은혜가 새 나가는 구멍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은혜 사후 관리하는 방법 뭐냐면 은혜가 새 나가는 통로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새 나가는 통로. 이 은혜가 새 나가는 통로는 마귀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자진 반납하는 케이스입니다. 자진 반납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엄청 메가톤급 은혜가 와도 이 은혜가 제일 빨리 쉽게 빠져나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혀입니다. 혀. 말로 받은 은혜가 다 나가버려요. 말로.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는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은혜와 부정적인 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혀 끝으로 은혜가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항상 은혜 받았으면 성경에 bite your tongue 그랬거든요. 혀를 깨물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해야지. 부정적인 말, 뭐 별거라고, 아니 별겁니다. 은혜가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혀 끝으로 빠져나갈 때 또 하나는 뭐냐면 한숨으로 빠져나가요. 한숨. 여러분 숨은 쉬고 사시되 숨은 쉬십시오. 자, 숨 좀 쉬세요. 근데 한숨은 쉬지 마세요. 한숨으로 은혜가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저 오크밸리에서 1박 2일 지나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이제 기분 좋아서 집에 와서 집 문 여니까 집이 달라져 있습니까? 떠날 때나 올 때나 똑같으니까 너무 대조가 되니까 아이고 하는 순간 1박 2일 은혜 다 빠져나가고, 아이고 하지 말고. 그 산위의 은혜가 집에까지, 집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도 이해가 됩니다.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 산임에서 은혜를 주셨나요? 내려와서 한숨 쉴 상황에 한숨 쉬지 않도록 능력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은혜 따로 한숨 따로 옵니까? 은혜로 한숨을 이겨야지. 문을 양 열고 한숨 나올 때 할렐루야 이래야지. 한숨 나올 뻔 하다가도 이 설교가 기억, 할렐루야. 들림대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은 안 해도 더 또 우리가 나가는 통로가 있냐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일 한꺼번에, 아까 그런 건 야금야금 나간다면 한꺼번에 나가버리는 통로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분노입니다. 화내는 거. 은혜 받고 난 뒤에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은혜 받을수록 화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은혜 받고 이번에 보니까 어느 집 자녀들도 휴가를 우리 수련회로 와가지고 손주들까지 와서 은혜 받는 거 보면 점점 화가 나요. 안 온 우리 집 아들이. 이놈의 애들은 온다고 그래놓고 봐, 안 왔구나. 내려가서 보자. 내려가서 보자. 내가 은혜 받을수록 안 은혜로운 사람이 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조금 경건해질수록 안 경건한 사람이 그때 경건에 대해서도 하나님 성품 얘기할 때 더 나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은혜는 누구 집 아들은 은혜 또 받고 있는데 얘들은 안 왔구나.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보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뭐 며느리는 또 텔레비보고, 너희들 어디 갔어? 뭐 우린 속초 갔다 왔는데, 속초 갈 거면 원주 가겠다. 확 쏟아내면 이제 그때부터.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 목사님 이 설교를 지난주 들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분낼 거 다 냈는데 어떡해요? 제가 1부 때 2부 때는 못 가르쳐 드렸습니다만 3부 때는 가르쳐 드릴게요.
화내버린 사람은 은혜가 쏟아져도 담을 방법은 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화내서 미안하다. 직장 동료 화내서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그러면 다시 은혜가 회복돼요. 목사님, 내가 부정적인 말 보니까 내가 매일 했는데 어떡해요? 부정적인 말 쭉 나오면 그거 반대되는 은혜로운 말 3번씩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이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하게 되면은 영어로는 take that back 그럽니다. take that back. 다시 입에 담아. 다시 입에 담아. 하고 좋은 말 3번 이렇게 합니다. 안 될 것 같아 아빠 그러면 take that back. 그리고 다시 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요. 방법은 있어요. 은혜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분노와 화로 쏟아져 나가지 않도록. 이게 자진반납하는, 자기가 화내가지고 마귀 탓하지 마세요. 자기가 화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진반납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마귀가 훔쳐가는 방법에서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은혜를 훔쳐가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은혜를 훔쳐갈 때는 절대로 흉악한 얼굴로 안 옵니다. 절대 마귀 얼굴을 하고 안 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항상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올 때는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오냐면은 이렇게 옵니다. 항상 여러분보다 예수 먼저 믿은 사람으로, 믿음 좋은 사람의 얼굴로 해서 와서 여러분의 은혜를 훔쳐가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틀리겠나 싶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집사님 이번에 내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해서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 더 오래 믿은 사람의 마귀가 그 사람의 통해서 왔으면 그거 오래 안 간다. 호들갑은 나도 옛날에 다 받을 만큼 은혜 받아봤는데 오래 안 간다. 영어로 been there, done that. 가봤고 해봤다.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그런가 내가 너무 호들갑을 떨었나? 이거 오래 안 가는구나. 괜히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방정 맞았나? 그때부터 은혜 받은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더 좋은 것 같은 사람의 한마디에 은혜가 쑥 들어가니까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다는 얘기는 누가 하던가요? 직분이 높다고 믿음 좋다는 말은 누가 가르쳐 주던가요? 요한일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닌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때로는 마귀의 얼굴로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로 하고 와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속을 긁어 놓을 때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은혜 받고 온 날은 꼭 내 원수가 연락을 하죠.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쏟아지기도 하고, 항상 내 곁에 파송되어진 믿음 좋은 얼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상처 준 사람의 모습으로 왔던 것, 은혜 받았을 때는 특별히 조심을 해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1번과 2번 내 스스로를 조심하고 오는 사람을 조심하는 건 은혜를 방어하는 것이라면, 은혜를 키우는 방법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은혜를 키우는 방법은 방어만 하다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이 은혜를 키워야 되잖아요. 은혜를 키워야 힘을 얻잖아요. 은혜를 키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가능하면 많이 나누십시오. 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힘이 생겨요. 은혜를 감추고 있으면 은혜는 점점 작아지지만, 은혜는 나눌수록 은혜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도 제가 주보에 항상 목장 모일 때 은혜 나눈 질문들이 있지요. 왜 은혜를 나눌 때 큰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가도 여러분 100% 은혜 못 받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닌 데서 은혜를 받아.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데서 은혜를 받아. 나 혼자였으면 은혜 요만큼 받았는데 나 이번 주 주일 설교에 이건 너무 되게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은혜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얘기하면 그분도 입을 열어 은혜를 얘기합니다. 자기는 거기서 은혜 받았구나, 난 여기서 은혜가 되던데.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에 멈출 수도 있었는데 얘기 나눔으로 그분의 은혜까지 합쳐져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3명이 나누면 옆에 있다고 그래 나도 하고 그 사람 얘기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8명이면 은혜 위에 해서 은혜가 내게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작았을 뻔한 은혜가 나누었더니 그 사람 받은 은혜도 내게 들어오고, 저 사람 받은 은혜도 내게 들어오고, 저 사람의 은혜도 내게 들어와서 나누는 것 때문에 내 은혜가 몇 배로 커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넣어서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은혜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의 은혜면 맞설 수 있나니 세 사람의 은혜는 이길 자가 없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은혜를 나누어서 나만 받은 은혜 누구에게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수련회 은혜 받았어 하면 입 조심하라고 그랬으니까 몰라, 묻지마. 그런 식으로 은혜를 지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그랬다고 은혜의 말까지 안 하는 우리가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은혜는 나눠야 되는 거. 오, 난 너무 은혜 받. 아, 자기는 그 순서에 은혜 받았구나. 나는 이 순서가 너무 은혜 되던데. 아, 그래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 너무 은혜가 되던데. 내가 한번 나누니 10명, 20명이 동시에 나누기 시작하면서 내게 은혜가 새나갈 틈도 없이 꽉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 오늘 은혜 받고 나가시면서 입에 냄새가 날 정도로 다음 주까지 입 꽉 다물고 계시지 말고 받은 은혜 있으면 나누어 보세요. 놀랍게도 내가 얘기 나누는 그분은 다른 제 설교 중에 다른 부분에서 은혜 받아서 얘기할 겁니다. 그럼 나의 은혜와 너의 은혜가 만나서 은혜가 선순환이 일어나고 은혜의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지 모릅니다. 돈이 많아서 힘이 생길 때도 있고 키워놓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 다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져 힘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을 가져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별로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돈 가지고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더 많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빼앗길까 봐 걱정합니다. 다 가졌다고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놀라운 목회 철학 한 가지를 가르쳐 주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라. 우리가 언제 강하다고요? 은혜 안에 있을 때. 돈 많을 때, 사람 많을 때, 권력 있을 때, 자식 잘 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우리는 언제 강하냐면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것도 돈 안의 은혜, 성공 안의 은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떠나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귀의 놀이기가 되겠지만 은혜를 지키면 음부의 권세는 틈타지 못합니다. 따라서 은혜는 기억하는 자의 몫이고 은혜는 나누는 자의 것이며 은혜는 키우는 자의 것이고 은혜가 가장 충만한 사람이 이 중에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온가족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한 가족 영가족으로 은혜 안에 하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은혜 사후 관리해서 은혜를 키웁시다. 은혜를 계속 키우면 우리 교회를 향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해, 성도의 자녀를 향해 마귀는 공격하다가도 두려워 일곱 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었을 때에 건축이든 무엇이든 왜 못 해내겠습니까? 은혜 안에 있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가장 강한 게 돈 많은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은혜 사후관리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은혜 내가 키워 계속해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성도 단 한 명도 은혜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물러 강하여 못하는 일이 없고 능치 못한 일이 없어서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